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다시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자, 우리 성찬이가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열매가 익을 때가 온다. 열매가 익을 때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4장 본문에서 26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32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이고, 또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금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그 신비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 복음 가운데 마가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공관 복음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스스로 자라는 이 씨의 비유에 대해서는 마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절과 30절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앞에 13절에 가서도 반복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4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3번이 지금 이 4장 본문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부 씨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이 서로 다른 것 같이 분리되어 있는 세 개의 비유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비유의 의미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 하늘나라로 비유되어져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능동성, 그리고 제한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이 비유의 구조를 살펴보면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요. 그 씨가 씨에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결실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하는 4단계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즉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짓고 무엇을 식물을 기르고 하는 일은요, 그렇게 씨만 뿌리면 저절로 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이렇게 밥알 하나도 이렇게 바닥에 흘리면은 그 아버님한테 되게 야단 맞았던 생각이 나거든요. 꼭 야단 칠 때 그러셨어요. 이 쌀이 쌀미자가 이 녀석아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래가지고 아래로 8팔, 위로 8팔, 가운데 10십. 그래서 농부가
한 톨에 이 쌀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88번의 손이 가야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한 톨을 이렇게 버리면 그 농부의 88번에 걸친 그 수고를 헛되이 하는 거다. 뭐 그 다음부터 감히 쌀알을 그 한 톨의 무게가 이거는 뭐 아주 그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쌀 한 톨마저도 중요시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뿌려서 거두기까지 그 중간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도 있고, 또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또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하고, 세상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 이것만큼 더 쉬운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비유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땅을 생각하면, 항상 땅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땅,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 내린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을 항상 늘 그 본문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데에서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이론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오염과 부패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사 짓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죽어라고 일을 해도 어떻게 돼요? 콩 심은데 콩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뭐예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진 것을 이 간단한 비유의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과정까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간 과정들에 대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이 4개의 과정으로 딱 농사 짓는 것을 이야기한 목적은 바로 진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자라는 속도가 왜 어린아이들 한참 자랄 때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이 얘기가 크는지 모르잖아요. 요새 우리 진수가 엄청 크거든요. 뭐 일주일만 봐도 어떨 때는 키 크는 게 보여요. 근데 식구들은 뭐 맨날 똑같은데요 이러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중간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각 단계의 이 진전이 눈에 띄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 1년에 걸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 걸리잖아요. 1년의 과정을 이렇게 짧게 4단계로 설명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왔고 그것이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들에게는요.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이거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한다면 점점 더 성결해져 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일들이 심화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저주로 물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이 4가지 단계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본문, 이 비유의 본문을 2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누구 나와요?
사람과 씨와 땅이 나옵니다. 사람과 씨와 땅. 근데 지금 이 씨는 결실과 이제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밭을 이야기했을 때 밭을 상징하는 게 먼저 뭐였어요? 우리들 개인으로 하면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밭. 또 이 땅은 또 무엇이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씨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과 뿌리는 씨, 이 두 가지는 무엇이겠는가?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뿌려지는 씨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면 그래서 뿌리는 사람, 이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씨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능동적이지만 또한 제한적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신앙생활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한숨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항상 모든 것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억만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치사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할 때 이 사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을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하나님 나라는 해놓고 사람이 바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바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때 26절에서 강조된 사람, 이 사람의 씨 뿌리는 이 행위에 대한 능동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씨는 어디에 뿌려요? 우리 마음밭에도 뿌립니다. 또요, 우리의 가정에도 뿌리고 교회도 뿌리고 세상에도 뿌리고 일터에도 뿌리고 다 뿌리는 거예요. 어디만 뿌리는 게 아니죠. 왜요? 온 땅 위에 뿌리거든요. 이 땅은 적용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이 삶의 모든 지평, 땅 끝까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 한다고요? 씨를 뿌린다고요. 능동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선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갈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요. 가시덤불이 되면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요. 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강조해요. 또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뿌리려면 여러분 가정에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심어주고 심겨지며 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씨 뿌리는 행위에 대한 능동성을 강조한 이유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씨 뿌리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씨를 이 안에 뿌리고자 함이에요. 그러면요, 씨는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저절로. 씨 뿌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다? 매우 제한적이다. 27절에 보니까 27절에도 능동적인 행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잠자는 것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 요것을 능동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러니까 밤에 자고요 낮에 깨어나는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가서 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27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씨가 능동적으로 해요. 씨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지금 잠자고 깨는 행위에 능동적인 것, 그럼 지금 밭에 씨를 뿌리는 이 행동과 지금 잠자고 깨는 이 행위, 이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것과 무관한 행동들이죠.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키우고 심고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그 일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기는 심었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은 것과 자라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이라고 확 거버리는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 뭐 하더라? 엉뚱한 짓 하더라 이거예요. 씨를 계속 심는 게 아니라 씨 하나 심어놓고 어떻게 하더라? 먹고 살기에 여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씨가 나고 발아되고 자란 것,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왜 났대? 뭐 이런 거죠.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뭐 이렇게 개똥참외나 이런 거. 뭐 화장실 안 가고 누가 실례했는데 거기에서 난데없이 참외밭사이에 개똥참외가 열렸을 때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 이제 우리 막내가 한 거죠. 그런 거죠. 심었으되 심긴 심었죠. 근데요 그 다음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개똥참외가 나는 거예요. 따먹죠. 따먹죠. 씨의 성장에 그래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떻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확 거버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의 능동성을 얘기하고 나서 엉뚱한 일하고 살더라.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여한 것처럼 착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왜 알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요. 28절에. 그래서 28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라되 그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이 그 씨앗을 키우거나 씨앗을 싹 틔우는데 기여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아주 가깝고 사랑하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러는 게 뭐다? 괜히 폼 잡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더 열심히 했으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오늘은 300명을 구원했는데 내일은 350명에 도전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팔자 풀리는 거죠. 왜? 내가 진돗개거든요. 왜요?
내가 또 이 고구마를 찔러보는 사람이어서 안 익었으면 내가 끝까지 찌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 내가 구원을 시키고야 말거든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에는 능동적이고 열심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은 그냥 열심히 생활해라. 결과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넘나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로 이 참여하는 일은 분명히 사람이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이나 환경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무엇만 있어요? 씨를 갖다 땅에 뿌렸다. 이것만 있어요. 그랬는데 나더니 그러더니 자라더니 그러더니 곡식이 맺히더니 알곡이 차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눈꽃만큼도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알곡이 될 때까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씨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씨가 알아서 큰다는 거예요. 또 땅이 그것을 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되 씨를 키우는 것과 그 씨가 자라서 알곡이 되는 데까지는 되는 일에는 우리는 어떻다?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일해야 되거든요. 가서 빨리빨리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져서 씨앗이 맺혀야 되는 소원은 간절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절망 가운데 두지 않고 2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열매가 익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낫을 대고 추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완전히 반전이죠. 여기 시작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에. 우리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익는 때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거죠. 우리는 단지 한번 씨 뿌리고 그저 자고 깨는 일에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개똥참외가 아주 제대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열매는 익어야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런 열매들이 곡식들이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곡식은 계속 맺힌다. 익은 곡식은 그래서 계속 추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제한적이고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추수하는 일은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씨 뿌리는 일과 추수하는 일입니다. 중간에요.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완전히 꽉 찰 때까지 이거는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준 거잖아요. 오늘 이만큼의 신앙과 요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과 이런 신앙들이 딱 맞다라고 얘기할 분이 계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덤이 많거든요. 덤으로 대통령 된 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5에서 반올림해야 되는데 4.5에서 5를 반올림해서 5를 만들어서 반올림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4.5를 5로 반올림해서 5로 만들어서 5를 다시 반올림해서 1로 만드는, 이게 대한민국의 위대성입니다. 이게 4.5를 5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제가 비꼰 거고요. 하나님의 씨는 어떻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요. 현재형으로 쓰이거든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의 관점에서 부각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은닉성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떻다? 훗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먹고 마시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생생하게 실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 알곡이 맺혀지는 것이. 지금은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익을 때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그걸 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매일 항상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인정한다 해서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별개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운명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씨앗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뿌려지고 반드시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뿌려지고요, 반드시 추수가 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이 씨앗은 아까 사람을 관점으로 해서 이 비유를 보았을 때 사람이 씨를 뿌리는 능동적 주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뿌려지는 수동적 대상이거든요. 뿌려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그죠? 26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7절 중간 이후에 그 씨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스스로 자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서
자라되. 스스로 나고 스스로 자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씨의 능동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어땠다고요? 살아있다고 한다고요. 진짜로 살아있거든요.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 사람 몸에 피가 흐르는 한 그 말씀은 계속 요동칩니다. 가끔 허리를 찔러서 허리 디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머리를 찔러서 두통을 일으키게 할지언정 어쨌든 그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찔러가지고 안 되면 확 넘어뜨려서라도 그 말씀 앞에 꿇게 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 씨앗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을 뿐이지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죠. 말씀은 스스로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서 또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에 비유해서 좋은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좋은 밭에 심겨지면 그냥 나는 거라고요. 좋은 밭이 그 밭에 심겨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주가 땅에 임했던 저주가 완전히 해소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의 마음밭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자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신자의 마음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 심겨지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복되어진 땅,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땅을 의인화시킨 이 표현은 바로 뭐예요? 땅의 저주가 해소된,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이 되어진 것을 말하죠.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한 채 의심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 지체도 없어요. 말씀이 심기면 어떻게 돼요? 팡팡팡 포축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하나가 딱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를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또 하나가 들어오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할 거예요. 꽃과 이런 식물들과 동물들과 하늘에 있는 이 우주 전체를 날마다 새롭게 할 거예요. 즉각적으로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심겨지면 그 즉각적으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 되어질 때죠. 현재적으로는요, 점점점 좋은 밭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4개의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씨를 심고 추수할 때까지의 이 과정을 간단하게 4단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좋은 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심으면 싹이 나요. 이삭이 나요. 그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돼요. 그리고 추수를 해요.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회복되어진 이 땅에 있어요. 또 씨앗의 관점에서 세 번째로는 반드시 추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거나 논리적으로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론적 결과가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추수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죠. 반드시 결실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자란 것이 추수 때 경험됩니다. 그리고 보여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죠. 심었던 씨앗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추수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의 상태와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은혜를 체험한 뒤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의 열매들이. 그게 어떻게 돼요? 보여지고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간헐적으로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디를 향해서 보게 한다고요? 종말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을 현재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추수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추수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피경험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경험된다고요. 그냥 있어.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을 거야. 반드시 천국이 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음이 아니라 현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찰. 반드시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한테는 없는데 문제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경험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의 관점과 씨앗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닉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또한 동시에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나 부족하게나마 경험되어지는 이런 추수의 경험들,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씨앗의 그 열매들, 이 가시적인 성과들, 이것은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완성될 종말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맛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짐승 같은 인간이 진짜로 성인 군자 같은 인간이 됐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에 일어날 일은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엄청난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뭐에 불과해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 개인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변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그 존재로 하나님을, 전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란 거죠.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피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란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향하여 점점 커가고 심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 추수를 말하는 거죠. 즉, 그 알곡을 추수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추수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맺혀지는 그런 추수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종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은혜의 체험들과 다른 지체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와 해서 그 단계에서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의 지평으로까지 연장선을 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딱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무한대를 향하여 직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씨 뿌리는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는요, 저절로 맺힙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좋은 밭에 그 복음의 진리의 씨앗들이 그대로 저절로 자랄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쓰고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그 종말을 늘 잊지 않고 종말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종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일한 모본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성경을 볼 때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생활,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모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지체들 간에나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의 궁극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꿈꾸는 여러분들의 가정상, 남편상, 아내상, 자녀상,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잠깐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낮은 자로서의 당신이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정체성이었어요. 뭐예요? 나는 재물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 사랑이면 사랑, 뭐 어느 걸 예수님이 자랑한다고 해서 그걸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자랑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무엇을 자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치 기준에 서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본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낮은 것,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문제 많고 가장 허술하고 가장 비어있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모본 삼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 사회에, 온 인류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찬이 왔는데 그 탁구장에서 그 해서 권사님하고 했던 멘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찬이가 아주 명언을 남겼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못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은 나를 잘한다고 해요? 내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교회를 얘기한 거죠. 그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본 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약간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우리 집사님들 최고. 물론 하면 또 교만해 줄까 봐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속에서 듬으로 이 올라오는 뿌듯함과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 외웠는데도 또 보는 거죠. 그냥 보고 이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들어와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또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일을 왜 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그 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친히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렇게 전 우주에 편지에서 항시적으로 임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일어났던 창조의 사건들과 구원의 사건들 속에 성령이 오셨다 떠나세요. 지금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셨잖아요. 왜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를요. 한 사람의 이 성령의 임재만으로도 벅차고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인데 그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씻겨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기억력 나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또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잊어버려도 또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요새는 또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뭐 쉬운 성경까지 줘가지고 막 했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범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또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관점으로 했을 때 능동적인 게 2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추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 씨를 심는 일과 추수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쉼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익을 때가 온다. 여기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해서 익으면 낫을 된다라고 하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열매가 익으면 당연히 낫을 대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는 반드시 익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으면, 여러분들이 뿌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익어서 열매를 맺고 완전히 익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씨를 뿌리며 씨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 추수를 여러분 마음밭에서 추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추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재형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뭐예요? 완전한 추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익을 때가 옵니다.
열매가 익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땅이 자라게 하고요. 땅이 자라고요. 씨앗이 자랍니다. 우리의 일은 심고 추수를 거두어 누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씨를 뿌리는 일과 추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임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우리의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